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고 정다운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만남 약속을 잡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는 해결 안 되는 일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돼야지만이 도와주지, 아니면 함부로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것이 도움 요청하는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후유증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느끼시죠? 별로 안 하셨는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도움을 받기 위해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간구하는 기도에 언제나 응답과 역사하실 것과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는 일은 무슨 걸 통해 이루어지나요? 예배드림, 기도, 말씀 읽는 일을 통해서. 할렐루야. 해서 그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최고를 뽑으라면 뭐를 뽑을 거예요? 뭐예요? 말씀하고 기도인데, 그 중에서 최고로,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길, 최고의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어디서나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뭐라 그래요? 호흡. 어떻게 호흡처럼 기도하십니까? 네? 또 기도는 또 뭐라 그래요? 대화라고 합니다. 처음 들으세요? 네? 기도는 대화라고 그래요. 또 기도는 또 뭐라 그래요? 간구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잘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성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하는 기도를 가장 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시편 18편 6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기도하러 어디에 모이시라고요? 대답만 하지 말고. 어저께 누가 그러더만, 기어갈 수만 있으면 교회 오라고. 응? 걷는 것도 아니, 기어갈 수만 있으면 교회 오래.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생겨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사업장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제가 막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에? 내가 하여튼 기도 제목 써놓은 거 놓고 막 하여튼 맨날 기도하는데 누가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 누가? 아닌데. 목사님인데. 누가? 크게 한번 해. 누가? 내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기만 바라고 있어요. 시편 기자 아삽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내게 귀를 어떻게 하신대요?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히 시편 기자는 인생 환난을 만났을 때 두 손 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자,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아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아멘.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할렐루야.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오늘은 두 손 든 기도라는 제목으로 두 손 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든 기도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당 못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우리 두 손 든 기도는 감당 못할 문제를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삶을 살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요. 도저히 감당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 든 기도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과 나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만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하면 해결도 안 되고 문제가 더 힘들어지고 꼬여집니다. 결국은 절망과 좌절늪에 빠져서 자포자기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당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는 강한 자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1절 말씀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우심을 구하면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자신의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곧 환난 날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든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 태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손 든 기도를 들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근호가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근호가 철이 들었나? 응? 얘가 우리 근호가 철이 들었구나. 이제 목사님 마음도 좀 알아. 젊은 사람도 좀 교회도 오고 막 그래서 막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거의 다 폐차 다 할 정도로 크게 사고 났는데 그놈은 하나도 안 다쳤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권사님이 우리 근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손 든 기도를 들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조지 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수천 명 고아들을 후원재단도 없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후원자로 모시고 먹여 살릴 때 회사 사장이 한 분이 찾아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고아원 운영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돈이 어디서 나서 먹여 살립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조지 물러는 그 사장님을 데리고 조그맣고 컴컴한 골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골방 중앙에 방석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방석을 자세히 살펴보니 기도하면서 얼마나 무릎으로 방석을 비벼대었든지 무릎이 닿았던 부분이 구멍이 뚫어져 있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그 구멍을 가리키며 저 구멍이 바로 돈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조지 물러는 두 손 든 기도를 통해 돈 나오는 구멍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돈이 나오는 구멍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은혜 통로의 구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도우심 받는 은혜 통로 구멍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사람 만남의 복을 받는 은혜의 통로에 구멍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뭡니까? 사람 만남의 복이에요.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친구를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거래처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인지, 그런 사람들이 물질과 평안함과 행복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고, 멸망과 죄악과 광풍을 몰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두 손 든 기도를 통해 사람 만남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 만큼 두 손 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언제 어두워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밝을수록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은 어두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지식과 돈과 인간의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할수록 교만 안개로 영적 눈을 가려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절대 두 손 든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영적 눈이 다 열려서 두 손 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아주시니까 도와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모두는 두 손 든 기도를 통하여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해결받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손 든 기도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심령을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두 손 든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만들어줘요. 사람들이 언제 삶을 자포자기해서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합니까? 사람 심령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낙담하여 나약해질 때, 우리 나홈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아멘. 사람 심령이 낙담하여 심령 힘이 소진되면 무릎이 부딪힘과 허리 아픔과 얼굴빛을 잃게 되는 상태에 빠집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끝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를 옥죄는 게 뭘까 옥죄일까요?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를 몰고 로마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남루한 옷을 입은 노파 한 분이 태워달라고 하여 태워주었는데 할머니 행색을 보니까 발은 맨발이고 머리는 엉망이고 낡은 옷에 몸에서는 고약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 답변은 로마에 간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또 물었어요. 아니 로마에는 무슨 일로 가시는데요? 그래서 할머니는 로마 놈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리러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에게 왜 전염병을 퍼뜨립니까? 물었더니 할머니 답변은 로마 놈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고 갈 수 없으니 마차 주인은 내리라고 하였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염려하지 마시오. 나는 5명만 죽일 거요. 마차는 이미
로마에 도착하였고 할머니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얼마 안 있으니 전염병이 퍼졌는데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3,000명이나 죽었어요. 아니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나를 속였네 하고서 마차 주인이 화가 나서 노파를 찾아서 만났는데 따질 거 아닙니까? 당신은 5명만 죽인다더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때 노파가 내뱉은 말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5명만 죽였고 나머지 2,995명은 두려워서 죽은 것이요. 여기 앞에 있는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가족분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든지 낙담하고 두려워하면 모든 일에 실패 인생이 되어집니다. 독일 신학자 폴 틸리히는 현대인에게는 3가지 회색 그림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3가지 회색 그림자는 곧 공허감과 죄책감과 공포감이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공포감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전에 찾아와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이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공포감 포로가 되게 하는 환난과 고난 광풍을 만나도 하나님 성전에 찾아와 두 손 든 기도를 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 심령을 강건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험했잖아요. 어떤 두려운 일과 놀랄 일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운 일과 놀랄 일을 만난 사람도 있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결될 일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제 기도하는 자리에 보면 우리 구역 편성표에서 쫙 이렇게 했는데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나의 신체적인 문제,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두 손 든 기도를 통하여 심령이 강건해지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손 든 기도는 세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더 크게 한번 얘기해요. 뭐야? 들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다 들으셨습니까?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를. 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못하도록 최우선적으로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축사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 자, 시작. 아멘.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자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 답변은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아멘. 원수 마귀는 우리 자녀들을 갖가지로 미혹하고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 문화와 타락 문화와 쾌락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 결과 갈수록 폭력적이고 반항적이고 불순종이 심해져 갑니다. 자녀 괴물들이 가정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에 가시면서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 사랑하는 가족분들,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심어주셨습니까? 네? 신앙을 잘 심어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기뻐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어떤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갈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녀들 성공과 축복된 인생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잔과 헌신잔을 마십니다. 결과는 부모님 소원대로 자녀들 삶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물질과 지식 능력 이런 것이 없어서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 두 손 든 기도를 해주었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신앙의 성숙함 주시고 또 만남의 복을 주셔서 축복 인생이 되어집니다. 제가 장경동 목사님 간증을 자기 어머님께 쓰러졌을 때 얘기 들었는데요. 하루에 똥을 7번씩 싼대요. 어머니가 이제 푹 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자기네 이제 집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하루에 똥 7번씩 싸면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근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고 그랬대. 언제든지 똥만 싸라고 그랬대. 근데 어머니가 철도 없어서 그런지 그리워. 그러고서 똥을 막 계속 싸더래. 그래서 말로는 냄새 안 난다고 했지만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똥을 치워야 돼도 그것도 부족한데 자기 아내랑 얘기하기를 우리 어머니 곧 가실 건데 잘 모시고 섬깁시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똥만 싸면은 누가 가서 며느리가 가서 이제 똥을 이제 치운다며. 아들은 이제 나가니까. 근데 그 똥 싼 어머니가 한 번 똥 쌀 때마다 뭘 쳐요? 기저귀를 이게 치러 오면은 목사님이 그 얘기했대. 어머니 기저귀 한 번 치러 올 때마다 어머니 축복기도 해달라고. 응? 그래서 하루에 똥 한 번 쌀 때마다 축복기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사모님에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똥 싼 어머니의 기도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하시나요? 우리 가족분들. 내가 기어갈 수만 있으면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두 손 든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괴계를 이기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정엔 두 손 든 기도가 있습니까? 두 손 든 기도가 있다면 놀라운 승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두 손 든 기도가 없다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 옵니다. 두 손 든 기도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 주십니다. 이거 잘하세요. 두 손 든 기도가 없는 가정은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두 손 든 기도를 해야 될까요? 누가? 매년 1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 말고 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두 손 든 기도를 통하여 감당 못할 문제를 해결받고 심령을 강건하게 해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가족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